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말씀,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누군가를 염두에 두면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그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고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 포도나무는 시고 맛없는 나쁜 열매,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래요. 나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예수님이 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정체도 밝히십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다 함께.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제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제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주님,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포도나무는요, 목재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고 뭐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구약성경 에스겔서 15장 2절, 3절, 5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나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포도나무는요, 목재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럼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 어떨까요? 그러면 포도 농부가 아주 흡족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것은 오직 열매입니다.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엇을 맺게 하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자신의 꽃 자랑이나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런 꽃 인생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도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커피꽃은 본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2년 전에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태국 단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커피꽃을 처음 봤어요. 예뻐요. 색깔이 하얀 흰 꽃입니다. 제가 포도꽃은 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포도꽃 이미지 검색을 해봤어요. 포도꽃도 하얀 꽃이더라고요. 참 예뻤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꽃이 아무리 하얗고 예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꽃 자랑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요? 열매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 단어는 두 글자, 다 함께 시작,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2절에 3번, 4절, 5절, 8절 각각 한 번씩 총 6번이 나와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 아주 쉬운 질문, 어리석은 질문 하겠습니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기대하시죠. 자,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어떤 열매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사야 5장에 가서 찾아보겠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참 포도나무로 여기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야 5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시 이사야 5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맺기를 바라는 좋은 포도 열매와 우리가 맺지 않아야 하는 나쁜 포도 열매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 7절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 열매인 정의와 공의 대신 나쁜 포도 열매, 들포도 열매인 포악과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서 포악과 횡포에 대하여 침묵하고 두둔하고 지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구나,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은 들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5절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나쁜 포도 열매를 맺는 그 포도원은,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5장 7절에 포악과 횡포를 일삼았다고, 그들이 맺은 열매가 이렇게 나쁜 열매, 포악과 횡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8절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을 자세하게 쭉 진술을 합니다.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없이 못 사는 인생이에요. 뻑하면 술이에요. 술에 쩔어 있어요. 폭음이 일상이에요. 그리고 20절, 제가 개역개정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3번역으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며 어둠을 빛이라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며 쓴 것을 달다고 말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자들아. 와, 어쩜 이렇게 오늘날 한국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나요? 악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나쁜 열매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12월 3일 이후 혼란스러워진 이 한국 사회, 이 시국을 맞아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금성교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10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오늘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포악과 횡포를 일삼는 것을 보고 침묵하고 두둔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서국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바로 그 열매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 한국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좋은 열매 맺는 저이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바라고, 우리 금성교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럼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맺는 열매, 포도 열매, 이 열매는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포도 열매. 여러분 벌써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죠? 저도 참 포도를 좋아하는데 포도 열매의 그 모양과 색깔과 그 맛과 그 향, 벌써 입안에 침이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인가 없으면서 제 안에 침이 돌더라고요. 나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 나의 말에서 예수님의 맛이 나고, 나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때깔이 너무 좋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야. 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자태가 나와. 여러분 그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나라면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뭐겠어요? 당연히 포도 열매, 당연히 예수님이죠. 내게서 보이는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닮은 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사역이라는 열매를 보고 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예수의 열매, 예수라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예, 일부 때보다는 그래도 아멘 소리가 많아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약간의 그 침묵이. 2부 예배 때는 아멘을 하시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열매를 누가 기대한다고요? 포도원 농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포도 농사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전지, 자를 전자, 가지 지자, 가지를 자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 농부가요, 자르는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차원으로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겠어요? 다 함께 낭독합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포도 농부가요,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대요. 자, 제거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단어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이 단어의 뿌리 어근은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그래서 포도 농부가 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려요. 칼로 확 잘라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 버립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 칼로 안 잘라요? 칼로 잘라요. 오늘날은 칼이 아니라 뭐로 하죠? 가위로 툭툭툭툭 이렇게 자르죠. 열매를 더 많이 얻으려고, 좋은 열매를 더 많이 얻으려고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 어떻게 합니까? 칼질을 합니다. 잘라요. 여러분, 들에 핀 엉겅퀴나 잡초는요 전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들에 핀 엉겅퀴나 잡초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좋은 열매 바라셔서 우리의 인생에 뭘 하셨어요? 칼질 하셨어요. 가위질 하셨어요. 가지치기 하셨어요. 전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치기 당할 때 어때요? 가지를 칼로 쓱 자를 때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프죠. 아프죠.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은 아픈 거예요. 고쳐야 할 언어 습관, 고쳐야 할 인간 관계, 고쳐야 할 행동 양식 등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아픔과 분노와 혼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 지난 저의 약 40여 년의 인생을 제가 회상해 봤습니다. 인생의 아픔, 고통, 힘겨움, 인생의 쓴맛을 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제게 왜? 제가 뭘 어쨌다고요, 하나님?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분노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저에게 더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신 거더라고요. 그때의 그 아픔이, 그때의 그 힘겨움이, 그때의 그 인생의 쓴맛이 있어서 제가 더 좋은 열매, 더 예수다워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제 성품이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예수님 좋은 열매 맺는 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회상해 보니 그 인생의 임금과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쓴맛들, 그게 하나님이 나 전지하시고 가지치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더 닮게 됐구나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인생, 제 사역하는 중에 처음으로 아파서 주일 강단을 서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급하게 설교자를 모셨죠.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님 중에 한 분 모셨어요. 예, 제 대학 겟세마네 후배예요. 자,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3부 설교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못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주일 3부 젊은이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어떻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나필성 목사님 만난 거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캠퍼스 시절에는요, 여러분 나 목사님 하면서 뭐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직접 안 들었으니 모르겠는데 그랬대요. 근데 지금 만난 게 복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캠퍼스 시절보다 지금 제가 예수를 덜 닮았대요? 더 많이 닮았대요? 더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성품도 더 예수님 성품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더 예수님처럼 더 많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과 싱크로율이 한 30%였으면 지금은 한 60%, 70%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캠퍼스 시절에 20대 때 그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셨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막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가지치기가 있어서 제가 더 주님과 닮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믿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신실한 선교사님이 증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만한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상대할 때 그때 나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 가지치기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 닮게 됐구나. 그때 내가 인생에 쓴맛 볼 때 나 막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주님의 가지치기였구나.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됐구나. 막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가지치기는 앞으로 또 없을까요? 또 있을까요? 또 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저의 싱크로율이 100%다 100%가 아니다. 아직 100%가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의 가지치기가 있을 겁니다. 그 가지치기는요,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힘겨움으로 찾아옵니다. 쓴맛으로 경험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힘겨움과 아픔과 쓴맛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지치기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종 무엇을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가사를 보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누구 닮기 원함이라고요?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후렴구로 가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왜 내가 원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니까 나도 저도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의 형상 어떻게 하라고요? 딱 인치소서. 도장 딱. 예수님의 성품이네. 예수님이 말하는 모습이네. 예수님 냄새네. 예수님의 자태네. 저거 예수님이 하는 일이네. 주님의 인치소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십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다 함께 손을